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잠언 6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1절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지혜의 말입니다. 그리고 저자인 솔로몬 왕이 자녀에게 주는 유업의 말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적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해 놓았지만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와 같이 누구를 더 좋아하니까 누구 말을 더 들어야 한다는 그런 혼동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서로 구분해서 얘기했지만 부부의 인생관과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관은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로 연합된 부부인 부모로서 자녀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본문 22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를 다닐 때에도 인도할 것이며 잘 때에도 보호하고 깰 때에 더불어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길과 질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잘 때 보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잠잔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이 사라진 듯한 시대에 어둠 속에서 허공을 휘젓는 것 같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있다면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천국 소망, 영원한 생명에 소망이 없는 환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깰 때에 더불어 말한다는 밤과 반대말로 빛이 떠 있는 때, 밝은 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의 근심, 시기, 미워하는 것 같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월요일에 함께 묵상한 잠언 5장은 아버지의 지혜를 주의하고 또한 주목하고 아버지의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충만함과 기쁨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죄의 열매들이 아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과 또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들어가지만 우리를 통해 나가게 되는 것이 그 선한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며 사람에게서는 소망이 없고 또한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그 이해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와 명철, 오늘 본문에서 부모로서 알려주시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만이 나를 죄에서 보호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 가정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24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소유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거나 미혹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혹되거나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만 간음의 이슈가 있었을까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심각한 이슈입니다. 저자는 27절과 28절 사람의 품에 불을 품는 것과 숯불을 밟으면 발이 데이는 비유를 들면서 미혹하는 여인의 말을 듣지도 보지도 말고 적당한 타협조차 시작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남편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아내이지만 한순간의 미혹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부부와의 관계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부부로서, 부모로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평안, 그 신뢰는
한순간의 미혹됨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결혼한 남편으로서 잠언 5장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음녀, 악한 여인은 원어 뜻으로 곁길로 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로서 결혼한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음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겠죠. 오늘 저자가 부모로서 아들에게 말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지 않는 삶을 살 때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밝히 비추는 빛을 멀리하고 어두운 길에서 허공을 휘저으며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나만, 우리만이라는 이기적인 태도로 손해를 보기 싫은 것들, 그 결과가 연합과 회복, 열매맺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삶을 걷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격려와 축복, 그리고 인정하는 말, 사랑하는 말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30절부터 31절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5절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한 자는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저지르는 무지한 자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그의 영혼이 망하게 되고 상함과 수치를 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간음한 여인의 남편도 배신당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용서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를 했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와 같은 언약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간음을 한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또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법에 근거해서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부모로서 자녀에게 책임과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선택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선택과 행동에는 결과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정이 생기고 자녀와 직장 내에서는 지위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이라는 삶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며 그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부부로서의 신뢰, 가정의 안정은 무너지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안정을 위해 서로가 많은 수고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간음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하는 이슈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 번 깨진 신뢰는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더욱 남을 돌아볼 줄 모르고 이기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실수도 범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것을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개인과 교회 그리고 가정과 사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내 안의 연약함, 부족함을 직면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거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비참한 존재이고 공허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열매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직장과 학교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신 것에 충실하게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은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깁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속삭이는 음녀와 같은 세상의 영, 거짓의 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허락한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집시다. 복음에 속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복음에 속하면 우리 자녀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에 속하면 우리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에 속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과 회복과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를 맛보고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많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복음을 더 구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기를 구합시다.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경험되는 어려움에 허덕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 복음의 기쁨을 먼저 맛본 자로서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3가지 포인트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음녀 같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켜 행하자. 두 번째로 나를 부르신 곳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책임에 따라서 살자. 마지막으로 복음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의 삶을 누리자입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읽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나를 통해 가족과 교회, 학교, 직장에서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곳에서 감사할 줄 알며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또한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V24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를 섬길 일꾼들과 건축에 한 마음으로 온 성도님들이 함께 힘쓸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목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려서 가정의 회복과 또한 일터에서 회복이 경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의 그리고 영적으로 아픈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또한 그 함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기근과 자연재해로 아픔 가운데 있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속히 끝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돕는 손길도 허락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